역대하 35장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함께합니다.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바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바의 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영적 개혁은 개인만이 아니에요. 개인만 개혁되면 안 되고 뭐가 개혁되어야 되냐면 공동체가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개혁은 유다 민족 전체가 개혁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시야 왕이 개혁을 외치는데 전 공동체가 원네스가 돼가지고 개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가진 복음은 진짜 누림이 있으면 이 누림은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시스템이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체험되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지. 노바디가 아니라니까요. 나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뭘 잘할 수 있냐면 이렇게 기다림을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는다니까요. 서둘릴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리모컨을 번호를 누르면 착착 방송국이 나오듯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뭐 할 뿐이냐? 기도할 뿐이라니까요. 우리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는데 금방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문제, 사건을 만날 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다니까요. 미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요시야가 개혁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수많은 양을 갖다 주고 제사장들도 방백들도 힘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데, 유월절 지킨 다음에 유다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면 유월절 이후에 더 큰 응답의 문들이 막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이후에 이제 요시야가 죽어요. 요시야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3개월 만에 또 죽어요. 또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돼요. 여호와김이 왕노릇 하다가 악행을 더해요. 여호와긴이 왕노릇 해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눈알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났으면 유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왜 포로로 갈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공동체가 지키지 않았는구나. 아무리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안 따라주고 메시지에 원네스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강단에서 혼자 그냥 메아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단에 시간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나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강단과 우리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과 우리 교회가 온네스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뭐가 없냐, 감격이 없구나. 6월절 하면 막 감격이 돼야 되는데 감격 없이 요시야가 하라니까 지키는 대로 양을, 그것도 개인이 백성들이 양을 지금 사지 않아요. 여기 확인해 보면 여기 6절, 7절을 봐도 여기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모든 일을 위하여 자기 소유한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시작. 지금 6월절을 지키려면 누가 양을 준비해야 돼요? 백성들이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 중에서 어린 양 몇만 마리,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서 6월절 제물로 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준비해서 6월절을 감격스럽게 준비해야 되는데 이걸 놓쳤다니 안 한다니까요. 난 그래서 백성들이, 유다 민족 전체가 감격이 되어야 하는데 감격을 잃어버렸구나.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6월절의 감격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을 붙여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6월절의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6월절에 감격을 회복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요시야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방백들이 모아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6월절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냥 울림으로 끝나지 감격이 없다니까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유다 민족이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개혁의 영적 기준을 봐요. 철저하게 기준은 언약갱신이 기준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철저한 언약갱신으로 언약갱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6월절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금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6월절 의식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니까요. 6월절을 지키자고, 6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데 이 6월절의 감격이 온 백성들에게 전달돼서 6월절이 유다 민족 가슴 속에 6월절이 뭐가 돼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요 철저하게 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 중에 6월절이 각인되면, 야,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구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감격, 감사, 감동이 돼야 된다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각인이 안 됐다니까요. 이게 뿌리가 안 내려졌다니까요.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결국은 유다 민족이 이렇게 거대한 6월절을 지키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돼요?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어떤 환경이 와도 6월절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준비하면 돼요. 1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6월절 어린 양을,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 집마다 사람 수에 맞춰서 양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내가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여기 4절 6절 4절에서 6절 한번 확인해 봐요.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격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감격이 돼야 돼요. 분명히 말씀 따라 마음 내 마음에 진짜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영적인 설레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설레임이 있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 설레임 속에 우리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기도한 김혜영 권사님 설교할 내용을 다 기도로 했어요. 오직 이거 말고는 없다. 분명히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대로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헌신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스스로 준비하라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헌신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제사장들이 예물을 제공하고 있다니까요. 백성들에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만 지금 하는 거예요. 양 다 준비했으니까 예배를 참여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공동체가 요시야의 마음처럼 하나가 돼서 스스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건 맞죠? 그게 건강한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하면 뭐가 돼야 되냐? 감격이 돼야 되고 감동이 돼야 되고 감사가 돼야 돼요. 예배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유월절 백성들은 지금 감각이 없어요. 나는 백성들의 감각 없는 유월절을 보면서 저런 유월절을 그냥 행사로 치를 수 있고 의식으로는 치를 수 있다. 그러나 유월절을 치르고 나서 영적인 개혁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누리는 예배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평생 이런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함께 누리는 예배의 감격에 막 절정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기 17절부터 19절을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17절부터 한번 봐봐요.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어요. 지켰으니 그랬죠.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19절 봐봐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는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유월절 의식은 행했다. 그러나 개인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의 감격, 감사, 감동은 상실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요시야의 개혁을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개인적이고 제한적 개혁이었어요. 백성들에게는 요시야가 외치는 그 개혁이 분명히 요시야가 뭐였냐면 회개했다니까요. 요시야의 개혁을 자세히 보면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뭘 단행했어요?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렇게 개혁했다니까,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개혁했다니까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이 개혁이
피상적인 거였어요. 백성들 가슴속에 정말 우리가 회복할 건 이거밖에 없다. 모든 더러운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개혁은 했지만은 무슨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내적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바꿔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심령을 바꾸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겉으로 보면 요시야가 막 개혁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축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백성들에게는 아무 데미지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는 데미지가 없는 피상적인 개혁에 불과하다니까요. 이 이후에 봐요. 요시야 이후에 이렇게 요시야 이후에 왕들을 보면 대본에 알 수 있어요. 자,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와하스입니다. 여호와하스인데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끝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개혁을 했는데 3개월이라도 여호와하스가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하스가 개혁 안 한다니까요. 아들에게까지도 개혁의 신앙이 안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렇게 여호와 김이 몇 년 하냐면 11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11년 동안에 할아버지가 했던 개혁 안 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여호와 김이 죽은 이후에 여호와 긴이 왕이 돼요. 긴이 여호와 긴도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끝내요. 전달이 안 돼요. 나는 전달이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요시야의 개혁은 개인적이며 제한적인 개혁에 불과했구나. 이게 백성들에게 전달 안 되고 심지어는 아들들에게도 전달이 안 됐구나.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11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여가야 되고 눈알이 빠져야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봐도 개혁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요시야로 끝나는 개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 공동체가 언약적 개혁을 해야 맞잖아요. 유다 전체 공동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매일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예요. 구원받은 거 감사,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은 거 감사,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 감사.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감사가 회복되면 매시 뭐가 될까요? 감격이 돼요. 매일 감사, 매시 감격. 그럼 매사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매일 매시 매사에 영적인 힘을 얻기만 하면 여러분 365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뭐가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나의 영원한 메시지가 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하나만 깨달았다. 이게 답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너무 축복이고 진짜 다행 중에 다행이구나. 지금도 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실제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 의식적으로 여러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절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빠져 있다니까요. 주인공 없는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위인전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읽히잖아요. 그런데 위인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유대인 교육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절기를 지키는데 예배를 통하여 복음 가진 예배를 드려야 회복되는데 이거 없는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복음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뭘 몰라요? 유대인들은 원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원죄를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게 실제 유대인들이라니까요. 원죄를 모르니까 복음의 가치가 없다니까요.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의 모든 기준을 어디다 둬요? 기복적인 복의 기준을 지금 삼고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을 봐요. 철저하게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아니 유대인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유대인들이요, 남자는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여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분명히 머리에 뭘 써요? 키파, 머리에 키파를 쓰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입는 옷도 기도 옷이 있어요. 기도 옷을 입어요. 기도할 때 그냥 해요? 이마에 뭘 붙여요? 이마에 말씀 상자를 붙여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철저하게 의식을 갖추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지 그리스도 없는 기도를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여기다 이 말씀 상자를 붙여놓고 기도 옷을 입고 머리에는 키파를 쓰고 지금 유대인들 기도하는 모습 봐요. 통곡의 벽하니까 유대인들이 새카만 옷을 입고 말씀 상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 중심에서 랍비를 통하여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복음 전무합니다. 복음 없는 성경 공부, 랍비로부터 복음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있어요? 잘못된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유전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세상은 극찬합니다. 극찬. 유대인들의 교육이 지금 대단하다고 세상은 지금 극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토라. 여러분 탈무드가 지혜의 책 맞아요. 토라, 인내성을 키우는 책 맞아요. 탈무드 토라를 가르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브루타 분명히 가르쳐요. 하브루타를 통하여 아이들한테 토론 문화를 가르치고 논쟁을 가르치고 지적인 함양을 위해서 애들한테 하브루타 교육을 가르친다니까요. 아니 이런 교육만이 아니에요. 체브라라고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유대 전통 의식을 가르치는 이런 의식도 가르친다니까요.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애들한테 멘토링을 가르치고 애들한테 자원봉사도 가르치고 애들한테 삶의 목표를 향하여 설정하게 만들고 삶을 진짜 질문하고 토론하고 유대인 교육은 대단합니다. 그 유대인 대단한 교육에 뭐가 빠졌어요? 복음 없는 유대인 교육이에요. 앞으로 그 유대인 교육이 여기 테헤란 노리죽 가면 학원 많은데 유대인 교육하는 하브루타 교육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성공할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6월절 감격 안에서 우리는 뭘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이렇게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여러분 키워야 돼요. 날마다 영적 축복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끝내야 돼요. 내가 이거 깨달았다. 감사다. 이거 깨달았다. 감격이다. 내가 이 안에 있다. 날마다 감동해야 된다니까요. 맞다, 그렇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셉 봐요.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쓰고 우물에 빠트림을 당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애굽의 총리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왕 앞에 가서 답을 주라고 하나님은 계획하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서밋이다. 이거 깨달은 자체가 이게 감사고 이거 깨달은 자체가 감격이고 이거 깨달은 자체가 감동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이렇게 하세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직으로 여러분 답내세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오직으로 답낸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된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많은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에만 집중해 보세요. 그걸 보고 무슨 집중이라고 그래요?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거기에만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되 원네스의 집중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빨리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 바뀌어져야 돼요. 영혼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할 때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렇게 복음의 엔진이 작동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복음의 엔진이 계속 24시간 작동되기만 하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대하세요. 유일성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가진 순례자예요. 우리 가는 모든 여정,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누리시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붙잡은 자는 100% 응답받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는 유일성에 응답받을 자다. 이것 가지고 하루하루 순례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만큼 멋진 순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 순례의 길이 힘들다 어렵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내 안에서 영적 서밋의 축복으로 누려지는데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건 누리세요. 야,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이것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복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300%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100% 응답받은 것 맞죠? 맞죠?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100% 응답받은 것 맞죠? 앞으로 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 믿죠? 여러분 교인이 300%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현장에서 여러분 300% 응답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가지고 300%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 업 300% 응답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가 300%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땅에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이 시대를 장악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서밋의 후대 렘넌트들은 왕 앞에 가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시대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뭐가 없냐? 영적인 답이 없어요. 아무리 로봇이 발달돼도 영적인 부분만은 로봇이 못한다니까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 90%가 로봇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10%만이 로봇을 지배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10% 영적인 축복 안에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이게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유대인들보다는 여러분들은 더 확실한 언약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이미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서 영적인 서밋입니다. 6월절 하면 우리는 맞다 그렇다. 6월절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은 내 안에 매일 누려지고 매 시마다 누려지고 매 사마다 이게 누려진다.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매일 복음 안에서 이거 회복하세요. 감사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반드시 매 시간마다 말씀 안에서 감격해야 돼요. 야,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인도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세울 때마다 영적으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야, 오늘도 요즘 잠언을 가지고 말씀의 망대를 세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말씀의 망대를 못 세우면서 설교하러 내려오면서 야, 오늘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할까 하는데 시간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망대를 못 세웠는데,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나면 하루 뭔가 모르게 뿌듯함이 있어요. 그 늦은 시간이라도 말씀의 망대를 꼭 하루하루 안 빠지고 이렇게 내가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울 때마다 감격이 돼요. 맞다. 이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삶을 인도한다면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럼 매 사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은요, 감동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감동. 야, 성령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 감격, 감동이 매일, 매시, 매사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날마다 365일 6월절이 돼야 돼요. 이 6월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6월절의 기쁨이 넘치고, 이 6월절의 기쁨이 우리 늘 좋은 교회 늘 6월절 같은 감격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만 6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외쳤지, 백성들은 지금 피상적이라 아무 데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후에 저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길로 가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마지막 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6월절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 안에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